할렐루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이글스필드 온 성도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5월 9일 화요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브오레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브오레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 25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한 실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따르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점술사 발람의 꾀에서부터 시작된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점술사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 했지만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보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 왕에게 꾀를 내어 자신의 백성인 모압의 여인들로 하여금 히브리 남자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즉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던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할 뿐만 아니라 모압의 신들을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는 도덕적이지 못한 모습에 벌을 내리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음행하는 백성들을 벌하려 합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에 화가 나서 창을 들고 두 사람을 찌르게 됩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진노인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과의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모압의 멸망은 곧 교활한 모압의 전략의 최후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 중 하나는 인과응보입니다. 이유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즉, 하나님과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보다 자기가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져가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연병이 돌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의 창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것들이 면죄부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멈추십니다. 사실 이러한 면죄부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 역시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면죄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면죄부가 아닌 참된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역시 분명 우리 삶에서 다양한 유혹에 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로 인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무조건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진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사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영원하고도 무서운 진노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에게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섬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오늘날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분명히 사망이라는 결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결과를 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창에 찔려 죽고 연병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후에 모압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기 이전, 아니 믿고 나서도 숭배하였던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질비하게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완전히 버릴 때까지 그 우상을 멀리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다져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오늘 또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과거 우리가 지은 죄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갑주를 입은 주님의 군사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남몰래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화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